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예배는요, 아바드의 예배라고 그래요. 합시다. 아바드의 예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다스리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순종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말이 히브리어 아바드예요. 합시다. 아바드. 언제 쓰여졌느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에덴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이 땅을 잘 경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과 함께 위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위임이라고 그래요. 위임. 뭐 했다고요? 위임하셨어. 하나님이 저를 논산중앙 감리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교회를 치리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위임했다, 경작하라, 다스려라, 양육하라, 이걸 아바드라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바드. 그런데 이 말이 쓰여질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야.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바드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습을 아바드라고 했어요. 아바드라고 할 때 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고 할 때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비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원을 찾아보니까 아는 아버지 그런 이야기. 아버지. 바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머리가 모여서 집단을 이룬 모습을 바드라고 그랬어. 여러 개의 머리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룬 거예요. 이걸 바드라고 그래. 이 바드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언젠가 하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집, 이걸 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을 의미할 때 바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두 말을 합쳐놓으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때에 아바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아바드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나를 위해서 예배해 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타의 모든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너희가 필요로 하는 염려는 다 내게 갖다 맡기라고 그랬어. 아멘이죠? 내가 대신 짊어져 준다고 그랬어요. 해결해 준다고 한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삭의 집에는요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몇 아들이 있다고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예요.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들 사람인지라 들러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산천을 두루다니면서 사냥의 재미로 사는 존재가 에서야. 세상 재미를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야곱은요 집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사람이라고 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어디 가서 잘해야 돼요. 집사람이요. 아무나 집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집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엄마 리브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용했다는 이야기는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속에는 욕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요즘 말로만 성전에서 예배하며 목사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라기 1장 3절에서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바울도 그 말씀을 빌려가지고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위의 말씀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세상 재미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의 집을 짓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함께하는 아들, 딸들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설명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주하면서 예배로 봉사하고 예배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 그들이 전례대로 예배하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아바드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답시다. 나를 알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주주 아니면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려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예배인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무엇을 주리니?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나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해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을 쌀을 먹다가 새쌀을 먹을 것이며, 새쌀을 먹을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누구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거든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 말씀 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유독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과도 싸우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인생을 살피기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는 성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고, 양의 목자를 의지하듯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양의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런데 나의 목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믿음이 확실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내 목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바드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납시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피조물 가는 다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종속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예요. 그 품에 있으면은요, 만사태평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을 먹거리가 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책임을 진 아담과 하와가 그러므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가 죄를 지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잘 경작하라, 관리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땅을 더럽히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 곳곳에 살고 있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특히 논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금개구리 하나를 위해서, 올챙이 하나를 위해서요, 피켓 들고 시위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인간의 폐하, 인간의 배에 잉태된 아직은 인간이라 불릴 수 없는 폐하는 죽여도 좋다, 중절에 반대하지는 않아. 피켓 들고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경우는 없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식이, 어종이나 획이, 동식물이 인간보다 귀합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런 말씀이야. 심지어는요,
사람은 배고파서 죽어가고 수없이 죽는데 소를요 숭배까지 하고 소에게는 영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제가 네팔에 갔더니 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개는 굶어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굶어 죽어요. 그러더라고. 힌두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힌두 사상이. 그래서 짐승은 사람보다 더 귀히 여겨.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 89초 전이요. 89초. 1분, 여러분 1분 조금 넘어갔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는 종말이요, 종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놀라운 재앙과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졌으며 파종한 것은 대적이에 빼앗기게 되었으며 미워하는 자의 다짐을 받게 되었으며 쫓기는 자가 되었으며 죄인이 받는 징벌의 7배나 더한 징벌을 받게 되었으며 땅은 황폐하여 거둘 것이 없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아들, 딸을 삶아먹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탄식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원 고갈, 생태계의 파기, 민족주의, 경제만을 위하는 자국 우선 정책, AI에 결합한 군비 확장에 따른 전쟁과 내전, 인구 과잉의 불평등의 문제로 지구 종말 89초 전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바디의 삶을 살면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면 하나님은 닫혔던 하늘문을 열으시고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조지받아서 엉겅퀴만 내던 땅도 금전 옥탑으로 바뀐다고 하셨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요, 아버지 품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랑방탕하고 한때는 아마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집을 떠나보니까 고생 중에 그런 고생도 없어. 돈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돼지우리나 치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배불릴 수가 없어요. 쥐염나무 열매로도 배불릴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어. 내 아버지는 마음에 국률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아서 품꾼도 풍족하게 먹이는데 내 주인은 쥐염나무의 열매도 아까워서 안 줘. 그 아버지가 그리웠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아들로서는 찾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모습으로 써달라고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가보니까요, 어째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집에 아기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 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불현듯 떠오르는 거야. 자는데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애가 뒤척이는 소리만 나도 깨. 응얼거리면 깨. 울면 깨. 손짓에 놀라고 팔짓에 놀라. 웃지도 못하는 놈이 눈만 흘겨뜨면 나를 보고 웃었다고 내가 호들갑이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작은 스님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발짓, 손짓, 말 한마디, 웃음, 눈물, 여러분, 이런 거 주님이 보실 때에 좋아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하여서 웃어만 주면은 할렐루야. 내가 이놈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야. 우리가 아바드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유가 뭔데?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을 해. 출애굽의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고. 가나안에 가서 예배 더 잘 드리라고. 아멘.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찍고 까불고 쌈질하고 다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영광같이 예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싹 쓸어버리고 오직 나만 예배하라.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 섬기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마. 대적도 내가 물리쳐 주마. 재난과 죄로부터 안녕을 허락해 주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는데 막상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나요?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전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방 민족의 노예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목숨 걸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게 최고야. 올라가서 전례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최고요. 하나님, 그리 하겠으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좀 주세요. 기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훅 움직이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드의 예배는 뭐요? 삶이요, 삶. 아바드의 예배는 뭐냐? 하루 동안만, 주일날 하루 동안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나와서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거룩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영광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하는 게 아바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6일을 개판으로 살다가 하루만 경건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바디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받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아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귀가 맞아가지고 양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으로 예배를 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배했으면은 연락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오. 왜 이렇게 성질 부리냐? 이렇게 좀 역정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는 너를 위해서 예배했지 나를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랑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랑은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바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바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모범이고 답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아바드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요. 가장 부유로우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사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능력 한번 행하지 않으신 분이 남을 위해서는 자기 능력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시는 거야. 이게 아바디의 삶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야기는 뭐냐? 나는 지금까지 아바디의 삶을 살았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기까지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저 사람도 나처럼 낙원에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 걱정이 생겨. 참아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말이 안 나와. 주님, 이전 것은 잃어버릴게요.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잃어버리고요, 할 일만 생각하고 아바드 할게요. 아멘. 충성할게요. 순종할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늘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수시로 여러분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딸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멘이 없디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과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빛이요, 소금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경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내가 사지 육신 멀쩡하게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험이 이만큼 길어. 손주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주무시나요? 바깥에다 넣고 주무시나요? 물었대요. 할아버지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글쎄, 나는 그거 생각 않고 자서 모르겠다. 아무개야, 내가 내일 알려줄게.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 거예요. 자는데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자려니까 답답해. 바깥에 내놓았네. 아, 추운 것 같아. 넣었어. 답답해. 추워. 한숨도 못 잤어. 다음날 할아버지, 수염 안에 넣고 주무셔요. 이불 안에다 넣고 주무시는 거요? 바깥에다 내놓고 주무시는 거요? 답 좀 내주세요.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야, 그거 생각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 이놈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면 편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훨씬 편해. 뭐를 해도 누구 시비 걸 사람 없어요. 근데 신앙을 갖는 순간 세례를 받고 집사직을 얻고 권사직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순간부터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 집사가 그러냐? 너 세례 받았다며? 너 목사라며?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그거를 불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고민 없이 살지 말면 아바디의 삶을 살 수 없어.
늘상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의 근심이 더 늘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근심이 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다른 근심은 해결해 주신대.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바디의 예배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6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루를 예배하는 게 아바디의 예배인 거예요. 아멘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잘했지만은 준비가 더 잘 됐으면 더 잘해. 다음 주일날 찬양 예배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준비하면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준비한 만큼 드린다 그 이야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바드 해야 아바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바드의 예배를 드려야 아바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운명을 바꾸는 아바드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